오늘은 원래 오늘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 설교 전에 우리 유은혜 자매의 감사의 고백이 있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기로 됐는데 이제 갑자기 고은이가 열이 나는 바람에 못 오게 됐습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그래서 저의 그 설교 프레임도 은혜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 거기에 이어서 제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생겼다고요?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 그래서 아까 임경 자매가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원래 사람은 변수예요. 그죠? 환경도 변수죠? 돈도 변수예요. 건강은요? 변수죠. 그러면 상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목회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꼭 필요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소한 변수는 뭐 그때 순발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하고 예상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변수들이 사람마다 꼭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당황하죠. 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저도 적잖이 당황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는 뻔히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변수에 노출돼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배우자도 변수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우리 아들, 딸이요? 내가 보기엔 상수 같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아프고 돈이 없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나에게 상수가 될지 아니면 변수가 될지. 어제 우리 큰딸을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구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곧 문 닫을 시간 됐는데 4명의 형제 자매가 들어오더니 나갈 생각 안 하고 막 싸우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산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문은 닫아야 되는데 난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물질 앞에 변수예요. 평소에는 참 친하고 잘 지낼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물질이 탁 개입돼 보십시오. 물질이 나에게 뭐가 된다? 변수가 됩니다. 오직 상수는 하나님뿐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결국 이 훈련을 평생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변수, 물질에 대한 변수, 그리고 사람에 대한 변수. 특별히 이 작은 교회를 감당하는 저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저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훈련과 고백이 제 안에 있을 때 제가 아마 이 교회를 넉넉하게 감싸고 목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남유다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까? 변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변수가 일어났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 그럼 3가지를 한번 지금 다 같이 선포 겸 고백합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들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자, 2번째는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3번째,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3가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남유다 사전 지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국호는 뭐예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르호보암 왕 시절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 다윗의 나라에서 10개를 탁 떼어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정통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약이 없거든요. 근데 남유다에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시면 끊임없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막 몇 개월짜리 왕도 있고 심지어 몇 달짜리 왕도 있고 뭐 하루짜리도 있고 막 이런 역성혁명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역성혁명은 남유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탁 찍어주십니다. 얘가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와 말씀대로 남유다 가운데 왕을 세워가니까 남유다가 평안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딱 벗어나고 인간이 누군가를 왕으로 점찍고 세울 때 그 나라에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2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래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악한 왕비와 왕 중에서도 원티어예요. 탑티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청년들의 귀에 쏙 들어오게 표현하면 빌런 중에 빌런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할 수 없고 이보다도 악할 수 없어요. 그 문화 가운데 태어난 딸이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결정으로 남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또 문제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뭘 가장 먼저 하나요? 장례식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하시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 다음 동사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 유다 집의 왕국의 씨는 자기 친손주를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누군가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왜요?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라봤지만 제가 장성경 이 집안의 막내라고 얼마나 이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낳은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평범한 인간 세계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뭔가 악한 영이 지배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웬만큼 악해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인간이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우리는 여기까지 타락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그런데 인간 수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말씀이 떠나간 아달랴에게는 인간의 이성, 판단, 합리, 그리고 인간의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 이런 모든 인류애적이고 인문학적인 단어는 그 눈에 안중에도 없고 오직 뭐만 보이느냐? 손주들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10절은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어떻게 해요? 빼내요. 그래요. 빼내요. 한 명만 딱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실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아달랴가 명령을 했을 때 안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 군부라든지 모든 행정체계를 자기에게 집중시켰던 지략도 있었던 굉장히 무섭고도 놀라운 여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11절 처음 맨 끝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 끝에 볼게요.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구요? 누이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자기 모든 조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몇 년이요?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누가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까?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의 적통 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6년 동안 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분명히 말씀을 딱 얻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요아스가 성전에 6년간 숨어 지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6년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남유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눈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 아닌가요? 저도 어떤 상황과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기도할 때 내 나름대로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그 임계점이 딱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회의는 기도하는 자들만 생기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이런 회의조차 없어요. 기도는 기대한다는 의미잖아요. 6년 동안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달랴에 의해 전 국토가 유린됩니다. 어느 정도로 유린되냐면 각 지역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남유다가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나라로 6년 동안 전락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6년 동안 그 나라는 온 국토가 유린됐어요. 우상에 의해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24장 1절 먼저 봅시다. 24장 1절. 자, 2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 이게 보시면 나이가 7세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있었다? 6년 있었어요. 6년. 자, 어디를 또 보시냐면 22장 2절로 한번 보십시오. 22장 2절. 22장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왕을 지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후 요아스를 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훈련을 시킨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남유다가 우상에 의해 지배되고 유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걸 예비하시고 요아스라는 왕을 1년 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과 어떤 가문과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임의대로 정의를 내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끝인데 누가 끝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끝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희망이 없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혹은 타인이 혹은 사단의 그 음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6년 동안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1년 동안 아시아를 왕을 시키신 단 하나의 목적 무엇다? 요아스를 낳기 위해. 6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요아스를 아시아를 통해 낳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고 아달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외형과 외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6년의 시간을 훨씬 더 가깝게 들이밉니다. 야, 6년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잖아. 여러분 그 사단의 정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분명히 요아스는 숨어있는데 숨어있다는 누가 지금 득세하고 있다? 아달랴가. 뭐가? 선이 악이. 하나님의 영이 악령이. 그 집안을, 그 나라를, 그 개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군가를 택하신 그 가정과 기업과 개인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를 회복시키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분. 그래서 여호와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5글자로 여호와 이레.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요아스를. 단 몇 년에? 1년. 아시아가 왕이 된 1년의 기간에 최대 사명은 뭐였다? 요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죽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마다 아픈 지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언제 되지? 아, 이게 언제 되지? 언제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눈이 확 떠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 내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아, 나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뭔가를 예비하셨고 요아스를 예비하셨군요. 그것을 내가 만나고 볼 때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봅시다. 23장 1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야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기 보시면 1절 맨 앞에 제7년에 만 6년이 지난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요아스를 숨긴 여호사밧의 남편.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부부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 고모가 이제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에 숨겼어. 왜 성전에 숨겼냐면 아달랴는 예배를 안 드리거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숨겨놓고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여보, 나 이거 숨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일상적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6년 동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6년 동안 여호야다는 자기 아내로부터 들은 거죠. 그죠? 끊임없이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라든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 라든가. 그러니까 6년 동안 모든 관심이 저쪽 성전에 숨어있는 요아스에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야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3장 1절에 이런 단어로 열기 시작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방백들을 모아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복귀시켰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형용사 하나를 이렇게 탁 중간에 넣은 거예요. 왜? 용기를 냈다라는. 왜 이 단어를 없어도 되는데 굳이 넣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 당시 누구 세상입니까? 아달랴.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혁명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제압당할 확률이 높습니까? 제압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은 모두 물론이요, 아내. 그래서 고대 근동의 한 기록에 보면 아람 혹은 바벨론은 12대까지 끊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은 9족을 멸했고 우리나라는 3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아니라 한 마을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여호야다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딱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경험이 있어요. 생각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너 예전에 이런 결단 해봤지? 근데 너 실패했잖아. 너 이거 끊기로 결단했지? 그런데 너 그거 얼마나 갔어? 그래서 네가 지금 쥔 손의 열매가 뭔데? 그거 결단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대충 살아.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음성 혹시 안 들어본 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혹시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래, 이 정도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안 드리던 11조를 드린다고 내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리도 없겠지. 내가 1호 3을 2번 하던 걸 3번 늘린다고 내가 어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무엇을 내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용기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전에 이거 한번 해봤지?
너 그래서 결국 졌잖아 나한테. 그래서 너 믿음의 발전이 있었어? 없었잖아. 너 도로 그 자리에 왔네. 에이, 그럴 거면 뭐하러 결단하냐. 그냥 하나님과 적정선의 거리를 유지하고 대면하고 아주 떠나지 않는 그 적정선을 유지하며 살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건 잘 몰라요. 너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거기서 오는 훅과 후폭풍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너 아예 결단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런 줄 알아? 결단하다 실패하면 상처가 더 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래, 결단 안 할 거야. 그냥 이대로 할 거야. 겨우겨우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같으니까 지옥 가는 건 무섭고 딱 여기에서만 난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저는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해본 적 있어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딱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말씀이 여러분들을 딱 치고 갔는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뒤따라오는 생각과 유혹은 뭐다? 너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네 삶의 인생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겠어? 의미를 축소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하고 재생산해내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과 미혹이 우리의 영혼을 싹 뒤덮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민수기 21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먼저 14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갑시다. 민수기 14장 14장입니다. 14장 4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 아말렉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무찔렀어요. 근데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진멸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호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결투를 신청했다가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외상후 이 스트레스 증후군 뭐예요? PTSD라고 하나요? 전쟁 후에 나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성도들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딱 마주하게 되면 내 신앙은 확 무너집니다. 호르마까지 한번 몰려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대결해 본 경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을 찾아가 봅시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3절. 민수기 21장 3절 230페이지 2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14장에 나오는 그 장소, 하나님이 그 장소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세요. 내가 실패한 그 장소로 하나님이 다시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 저 예전에 거기 실패한 그 지점이에요. 저 이 상황과 마주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나의 연약한 그 지점과 너무 닮아있는 직장 상사, 교회 공동체에서 왠지 꼴보기 싫은 한 놈,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호르마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나를 마주하게 하시죠. 왜요? 그것을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의 경험들을 크게 하는 거죠. 왜곡시킵니다. 너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거기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지면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또 다른 말은 다시라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역대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하 23장 6절입니다. 자,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23장 1절 맨 끝에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언약을 세우고. 그러면 이 역성혁명의 동기와 명분은 뭡니까? 언약을, 그렇죠, 말씀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단순한 왕권을 차지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보십시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6절 앞부분에 너희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 평범한 일상이 아니면 준전시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 우리가 나라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면 일정 부분 법들은 계엄령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법은 무시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데요? 아니 이거 지금 빨리 역성혁명을 쿠데타를 성공시켜야지 요아스를 왕위에 복권시키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에요? 근데 레위인이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들어올 수 있지. 그런데 여호야다는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합니다. 들어오지 마. 지켜야 할 바를 지켜.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빨리 죽이는 거예요? 아달랴를 빨리 죽이는 거죠. 성전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미 반역이다라고 아달랴가 알았단 말이에요. 급하게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확 죽이면 얼마나 용이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을 성전 바깥으로 몰아가서 죽이래요. 이런 거추장스럽고 지루한 과정을 그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확 쪼들릴 때, 내가 환경에 있어서 뭔가 확 쪼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급하면 그 자리를 쉽게 이탈해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 많다고. 지금 사역 나가 있는 상훈이한테 제가 10년 동안 가르친 건 딱 하나예요. 기본기. 있어야 할 자리를 무조건 지켜라. 몸이 깨져도 지키고 몸살나도 지켜라. 울어도 여기 와서 울고 쓰러져도 여기 와서 쓰러져라. 그것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신성원 전도사가 그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원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래 올해는 사역 나가면서 우리 신성원 전도사에게 맡겼던 인스타 큐티를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올해까지는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되게 도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성원 전도사가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월요일날 공명이라는 신대원 입시 준비를 무료로 강의해요. 화, 수, 목, 금까지 수업이 있어요. 장신대 신대원의 레포트 수준은 살인적입니다. 경건도 있어요. 데이트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 너무 급해요. 저 이 자리 안 지킬래요. 아, 여러분 죄송해요. 많이 고생하셔야 합니다. 많이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딱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지킬 만한 상황인가요? 지킬 만한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죠.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요. 왜요? 아달랴를 빨리 죽이는 게 중요한데 레위인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역성혁명의 명분과 동기가 뭐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명분인데 말씀을 어긴다면 이 역성혁명의 의미가 어떻게 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혹시 이거 가능하겠니? 너 혹시 이거 지켜볼 수 있겠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또 복은 받고 싶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난감하네. 되게 난감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뭐 매일 나오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라고 말씀하실 때 회의와 계산을 두들기는 자가 아니라 아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킬 만한 상황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해보다가 쓰러져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혹시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죠. 왜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해요. 아유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경제적으로 손해 못 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그죠? 여기서도 또 나오네. 다른 사람이 성전에 오거든 죽이고. 레위 사람들만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어떻게 해요? 지켜라. 그것이 오늘 우리 청아람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리를 어떤 경우에도 때로는 조금 실패해도 떠나지 않는 뚝심 있고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